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을 부르십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흘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흐르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습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조세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논리라고 하는 말은 단어는 별로 그렇게 흥미를 유발하는 단어는 아니죠. 별로 재미가 없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논리, 바로 이것을 우리의 말이나 삶 속에서 이루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은 흥미롭지 않은 것이죠. 결국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란 앞뒤가 모순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논리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은 완전한 논리이십니다. 완전한 논리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져도 그 질문에 막힘이 있을 수가 없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우리는 바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다면 정말 흥미진진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면 아마 굉장히 하나님이 곤란해하실 거야. 어쩜 이런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께서 대답을 못하시고 그러면 내가 아마 나의 믿음이 흔들릴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감히 하지 못하는, 어떤 물음표를 던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죠. 여러분, 어떤 질문을 던져도 하나님께는 막힘이 없습니다. 막힘이 있으면 어제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논리란 이것을 더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말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말이 되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영어로는 뭐 make sense라고 하기도 하겠죠. 이 말을 우리가 더 쉽게 표현하면 이해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다 이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논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겨지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 바로 말씀, 하나님의 완전한 논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말이 되고 다 이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많은 이단들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과 신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단들이 나오는데요. 초대교회 때부터 생겨진 이단이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지주의 또는 가연설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현실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환상 속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생겨났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논리라면 왜 그런 이단이 생겼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영지주의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인성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는 이단들은 정말 많이 그 교회 역사를 보면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교회 회의가 열리고 이단으로 정죄되고 막 이러한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됐는가라는 것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전한 논리일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논리의 역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게 과연 논리냐, 우리가 이것을 문제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렇게 입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창조주의 주권은 논리이고 창조주의 심판은 논리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창조주의 주권은 당연한 논리다.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우리는 이미 어제 왜 말씀과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죠. 5절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만일 빛을 깨달았다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결국 빛이 비추었지만 그러나 어둠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은 직접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5절은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의 이유절이 되는 것이고 9절과 10절은 5절의 결과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드러내고 있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이것처럼 잘못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시다, 주인이시다. 그런데 그 소유물들이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 말인 것이죠. 결국 이 주인은 얼마든지 주인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여기에 뭔가 여러분 이론의 여지는 없는 거죠. 당연히 주인은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 그 주인 대신 그 주권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것은 바로 그 주인된 그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찾는다라는 의미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기 때문임을 분명히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것은 완전한 논리인데 바로 그 이유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인됨을 부인하고 그 주인됨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바로 그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뭐 잘못된 건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바로 그것은 창조주, 바로 그분이 주인된 권리,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소유권을 찾기 위해서, 그 소유권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분명합니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바로 세상의 책임인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동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충분히 말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결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은 아니죠.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완전한 논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당연한 반응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주인된 그 권리를 주장하시기 위해서, 되찾기 위해서 오셨으면 당연히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죠.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땅에 오셨음에 사람들이 영접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바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그러한 권세를 부여하시는 바로 그러한 은혜와 복을 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 공부 때는 반드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초이지만, 그러나 이건 역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너무나 지켜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했는데 누구로 영접했냐? 종으로 영접했냐? 주인으로 영접했냐?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전한 논리이신 것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기에 그 권리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고 그 권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논리인 것이고 완전한 논리인 것이며,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바로 이것은 조금 더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전반기를 살았냐라는 거죠. 그렇게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하고, 여러분 그런 삶을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제 전반기를 마치면서 하반기를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나 우리의 삶의 방향도 이제 새롭게 고치고 또 새롭게 정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셔야 되죠. 지난 전반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자, 여러분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지요. 이제는 창조주의 심판은 당연한 논리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논리의 역사를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우리는 이것이 완전한 논리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뭐 조금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오셔야만 했냐라는 거죠. 분명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인됨을 부인하고 그랬으면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 그건 충분히 거기에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주인된 권리가 있으니까 뭐 주인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자신에게 손해가 있는데 그것을 구태여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주인이 이익이 되면야 가지고 있지만 주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처분해 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성육신의 사건이 있어야 되냐라는 거죠. 그냥 처분해 버리면 되지. 다시 말하면 그냥 심판해 버리면 되지. 뭐하러 왜 성육신이라는 이 사건을 왜 만드시느냐라는 의문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의 답을 하기 전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전히 성육신의 사건과 관계없이 여러분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하나님의 논리인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그 성육신한 이유를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서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심이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려고 했다면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의 심판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신 이유는 심판에 있지 않고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5장 22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하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논리에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아버지는 심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아들이
그 심판을 또 맡으신 거죠. 심판으로 이미 다 끝내버리셔야 됐던 것을 아들이 그것을 대신 맡으신 겁니다. 예, 그 내용이 누가복음 13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죠. 포도원 지객이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셨지만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부인해버리는, 그리고 이 땅에 주인이 오셨지만 바로 그 주인조차도 거부해버리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그 모습은 이미 찍혀버려야 할, 이미 심판을 받아서 멸망해야 할, 영원히 죽어야 할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포도원 지기가 1년만 더 참아주시죠. 이 포도원 지기가 이미 찍혀버려야 될 것들을 막아서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대신 맡으셨다. 그게 바로 성육신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은 계속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심판은 여전히 집행이 돼야 하는데 찍어버려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것이 시행되지 않고 금년 한 해가 더 유보가 된 겁니다.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육신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역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어제 본 것처럼 지혜와 능력이신 하나님이신데 그에 반해서 육신은 뭡니까? 연약하고 죽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말씀, 지혜와 권능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육체가 되셔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만 하는지 히브리서 2장 14절은 이렇게 밝히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주인이신 그분이 그렇게 지혜와 그 권능이 충만하셔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 죽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죽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만 죽어야 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논리의 역설입니다. 두 번째의 역설은 이거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씀은 뭡니까?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만들게 하신 성막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고, 여러분, 성막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죠? 거룩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아무나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아기로 오셨고 그리고 구유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왜요? 누구든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이라면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신 겁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이게 또 하나의 역설입니다. 주님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까지 얻으시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들의 친구라는 말을 들으시면서 세리와 창기들을 영접하시고 그들이 어떤 더러운 죄를 지었던 간에 바로 그들에게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바로 그 논리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보아도 말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논리로는 도무지 말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조그만 자존심 하나, 조그만 이익 하나만 건드려줘도 우리는 못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손해보고는 못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의 논리로 본다면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들을 그냥 평상시에 들어왔고 계속해서 들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 이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존심을 조금만이라도 건드려도 여러분, 우리는 못 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논리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다 찍혀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심판의 그 권한, 그 권세를 우리 주님이 내려놓으시고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논리의 역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은혜임을 아는 자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논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은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에만 필요한 거지요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았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바로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문제를,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우리에게 이해가 되게 하고 말이 되게 하고 여러분, 그것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답이며 유일한 열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창조주이시면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모든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체험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겪어야 할 그 최악의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고통,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으시는 바로 그러한 순간에 느끼시고 당하셔야 할 그 모든 좌절과 그 모든 아픔들을 다 경험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 주님을 이사야 9장 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를 다 설명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아들, 바로 우리에게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놀림과 동시에 그 역설까지도 은혜로 완성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에게 우리의 영혼을 맡기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분에게 우리의 지금의 우리의 위기를 맡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의 하반기에 우리가 달려가야 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 그냥 복음은 그냥 여러 가지 나의 삶의 방향 중에 하나이지. 틀렸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달려가야 할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도 여러분 복음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성공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복음에 미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알량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가지고 여러분 하반기의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좀 제발, 시간이 없다고요? 할 일이 많다고요? 들꽃 하나만의 영광도 미치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여러분,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 여러분 우리의 하반기를 맡겨드리는, 우리의 남은 삶을 맡겨드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온전히 복음에 맞춰지는, 여러분 그러한 승리하는 우리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완전한 논리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는 벌써 찍혀져야 했고 저희는 벌써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지만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죽을 육체를 입으시고 거룩하신 주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 나와 같은 창기와도 같고 세리와도 같은 저희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인생의 답, 인생의 열쇠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 저희들은 또 다른 해결이 있는 것처럼, 다른 열쇠가 있는 것처럼 세상에 기웃거리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주님 이제는 더 이상 계속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저희의 주인 되시고, 그러나 이 주인 되심을 계속 거부할 때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완전한 논리 앞에 주님, 저희들이 겸손히 무릎 꿇고 저희들의 삶의 방향을 여기에 맞출 수 있는 우리의 성산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혼을 배움의 생명을 서로에게 삶을 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디에 있든 무엇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의 향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딸 유정 아예 팔을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석인 권사님 귀한 봉헌합니다. 그 감사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